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이 되고 어떤 성적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인물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자기가 잘 못 해봐가지고 항상 공부에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공부 못할까 봐. 왜? 자기 닮아가지고 공부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 하든 공부시키려고, 과외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얘기를 한다고 초등학생들도 얘기 다 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애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청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성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섬기고 싶죠. 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이 되고 어떤 성적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인물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대화를 나누다가 또 싸우고 또 대화를 안 해서 또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이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잠깐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자 하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딱 생각을 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담이에요.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 부담이 딱 돼요. 특별히 부모님하고 대화 나누자 그러면 아이들은 부담이 되고 아이들 막 거의 기도하게 되고 막 이제 거의 절망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대화는 하여간 성공적인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것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토픽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그건 훈계예요. 훈계.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공부 잘해라. 이제 이 목적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목적을 향해 가요. 야구를 봐도 쟤는 어느 대학 나왔냐. 그 쓸데없는 얘기 나온다. 축구를 봐도 와, 저 선수는 참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저 선수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 대학은 몇 등급이냐. 미치는 거죠. 아이들은 거의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이제 목적 중심의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실 때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여간 몇 점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몇 등 했냐. 남편이 낚시를 가면 몇 마리 잡았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가서 뭐 잘 쉬고 뭐 스트레스 좀 풀고 그렇게 왔냐 이게 아니고 갔다가 오면 몇 마리 잡았냐 그것도 물어봐요. 예? 우리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컸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과정은 사실상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도 별로 안 물어보고 부모님도 별로 안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붙었냐 떨어졌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걸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1등을 했냐 그것이 훨씬 더 왜 1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했는데 그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잘못했어도 너무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결과 중심적으로 어떻게 뭐 1점이라도 더 올라가야지 기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성적 올라갔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막 기쁘잖아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적이 이제 바닥을 쳤어요. 그것도 너무 절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닥을 치면 칠수록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많아.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성적 올라갔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이번에 이렇게 시험 잘 봤는데 네 친구는 몇 점 받았냐 이것도 물어보고. 예. 하여간 그래서 쓸데없는 거 물어봐가지고 기분 다 나쁘게 하고 아이들 다 절망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재미있게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만났을 때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용어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딱 들어왔다. 그럼 들어왔을 때, 야,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오늘 참 수고했다. 더운데 수고했다. 뭐 이렇게 뭐 학교 일찍 갔다 오늘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 오늘 잘했냐? 오늘 잘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잘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애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잘했다 그래. 다 잘했다 그러는데 그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가봐서 그건 옆에서 봐야지 알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다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앉혀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취조야.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너 오늘 어땠니? 엄마는 어땠는데 뭐 엄마는 오늘 이랬고 너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너 오늘 1교시 때 어떻게 했어?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하고 어떻게 됐어? 너 어저께 내가 얘기한 거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너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라 했지? 너 얘기했어 안 했어? 그 중에서 취조하는 도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그날 죽는 거야 이제. 너는 자식아 내가 맨날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10가지를 해가지고 9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잊어버렸어.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걸 우리는 온갖 집중을 다 해가지고 너는 맨날 그래. 그렇게 아주 그냥 싸잡아가지고 너는 맨날 그래 항상 그래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아이는 생각할 때 그래도 90점인데 10가지 얘기한 것 중에 9가지 했는데 9가지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한 가지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가 기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서히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기도 2가지 일기 쓰고 예? 자기가 정말로 쓰는 일기 그 다음에 엄마 보여주는 일기 이렇게 2가지 일기 쓰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제 대화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말 잘하지 않아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혼나. 예. 그 전에 의견을 얘기해봤어요. 의견을 얘기해봤더니 너는 자식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기껏 물어봐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기도 모르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된 건데. 그래서 애들이 다 잘 모르겠다 그래요. 뭐 먹으러 가도 잘 모르겠다 그래. 오늘 뭐 먹을래? 잘 모르겠다. 뭐 얘기해봤자 안 돼. 예. 엄마한테 뭐 피자 먹어요. 그러면 자식아 그거는 트랜스 지방이 많고 뭐 너 살찌는데 너 더 살찐다 막 이래.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안 돼. 예. 말해봤자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조금 더
더 철이든 애는 엄마 먹고 싶은 거 가라. 엄마 먹고 싶은 거.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있지 않냐 지금. 그걸로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먼저 이거는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아이들이 어떠한 큰 결정을 하기 전에 부모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그 관계에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맨날 혼만 나는 걸. 여러분 혼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계속 물어보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만 하면 혼나. 엄마, 내가 연예인이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네가 연예인이 되면 막 이러면서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연예인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 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싹을 딱 잘라버려요. 너는 생각을 하지 마. 너는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마. 공부해.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자기가 잘 못 해봐가지고 항상 공부에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공부 못할까 봐. 왜? 자기 닮아가지고 공부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과외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무너집니다. 학원을 선택해도 애들이 원하는 학원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학원에 강사를 선택할 때도 이 강사도 자기가 원하는 강사한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크면서 선택을 하면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잖아. 직장도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큰 문제를 잘 선택하려면 자질구레한 거를 선택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먹은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다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일날 피곤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쉬고 싶어. 쉬고 싶은데 오랜만에 가족이 한꺼번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의상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은 뭘로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 예? 예의야 이거는. 진짜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예의. 예의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답은 뭐냐면 엄마 피곤한데 대충 먹어. 이건데 아이가 오늘은 또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했다가 너는 자식아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고민을 했어 얘가. 엄마가 뭐 먹고 싶어. 잘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엄마가 손수 빚어준 그 만두가 너무 맛있었거든. 그래서 물어 엄마 그 만두 먹고 싶어요. 그 순간부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해. 째려보면서 딱 한마디 한다고요. 누가 만들 거냐? 누가? 왜 물어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주지. 그냥 뭐 김치볶음밥을 해서 주던가. 근데 물어보고 아이가 말하는 대로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자아 개념도 없어지기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게 없어. 말하면 안 돼. 말했다 하면 막 핵폭탄이 날라와. 뭐 이렇게. 엄마 나는 이번에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넌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 엄마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 보이시던데 아버지 회사 괜찮으세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너는 자식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셔. 너는 공부나 해. 넌 자식아 맨날 쓸데없는 거 걱정하니까 공부. 애가 그냥 한마디 했다가 핵폭탄 맞아. 자기 뭐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괜찮냐고 걱정한 얘기였는데 핵폭탄 맞아버려. 그러기 시작하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되면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딱 이제 결정해 그다음부터 나는 말 안 한다. 특별히 엄마하고는 말 안 한다. 그리고 엄마에게 사용돼야 되는 모든 언어를 다 갖춰요. 그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 뜻이 옳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뭐 이걸 다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속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정말 큰 방황을 한다든지 그런 청소년들을 저한테 어머님들이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대개 상황이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병은 예방이 중요하듯이 교육도 예방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늦게 왔네. 너무 늦게 와. 그래서 애가 먼저 이미 맛이 갈 대로 갔어. 예.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돼요. 맛이.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맛이 가기 시작하고 얘는 진행되어 왔고 지금 거의 결과론적이야. 예. 근데 그때 정신 차려, 엄마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조금 늦었어요. 예. 힘들어요. 뭐 하나님께서 회복 안 시켜준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려면.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1년하고 아이들의 1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요.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또 뭐 게시판에 글 올라올지 모르는데, 근데 하여간 아이들의 1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10대 1년은. 예. 근데 그 1년, 2년을 날려야 돼. 왜 그러냐? 대화의 장이 안 열려서 그렇다. 그래서 대화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화는 어떻게 하냐?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두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유도해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좋은 질문이 아닌 거는 이렇게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 있죠. 밥 먹었니? 네. 우리는 뭘 원하냐면 밥 먹었니? 네. 어머니도 드셨어요? 뭐 이거 원하는데 애들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네. 그거 끝나.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면,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렇게 대선의 향방이 어떨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얘기를 한다고 초등학생들도 얘기 다 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애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청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정말로 자존감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존감 있길 원하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든지 자존감 있고 어디 가든지 좀 사람 구실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예? 어디 가도 그냥 말도 하나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쪼그라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대개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면은 꼭 한두 놈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막 율동하고 다른 애들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한두 놈은 맨날 이렇게 방바닥 긁고 있고 주일학교에 그런 애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너무 활발해. 그런 집은. 예. 엄마가 너무너무 활발해. 그냥 애가 한마디 할 때 100마디해. 100마디. 예. 그러니까 애는 방바닥밖에 긁을 일이 없어. 집에 가도. 왜냐면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하니까. 예. 그렇게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예. 특별히 청소년들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어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기가 청소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인 것이, 왜냐하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청소년들 하면 대개 13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을 청소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일찍 청소년이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좋은 시대의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소년은 짧을수록 좋아. 청소년은 우리를 환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은데 청소년이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되게 요새는 한 10세 정도면 청소년이에요. 예. 10세면 사춘기에 모든 걸 다 겪어요. 막 여자아이, 쟤는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좋아할까, 뭐 여자애 막 거울에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눈깔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하기 시작해요. 예. 그게 이제 10세부터 시작돼가지고, 근데 일찍 시작하면 좀 일찍 끝나야 되잖아요. 이놈의 사춘기가 안 끝나요. 왜냐? 엄마가 다 대신해 주니까. 어른이 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춘기는 거의 한 21세까지 봅니다. 어떤 학자는 25세도 봐. 제가 지난번에 사역원에 있는데 어떤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있는 아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잠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우리나라에 예수 잘 믿는 청소년 70만 명 없어요. 그런데 이 뭐 자기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30이래, 30. 예? 그럼 어떻게 해? 30인 애를 쥐어 팰 수도 없고. 예? 일로 오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컴퓨터 그만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예? 예. 근데 그 일이 왜 그러냐면 요때에 경험돼야 되는 선택, 요때에 경험돼야 되는 결정, 이때에 배워야 되는 교육, 이때 해야 되는 생각, 이때 고민해야 되는 고민, 그거를 다 안 해. 다 안 하고 우리는 다 대학 가서 하라 그래요. 예?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새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대학 때 하라 그래요. 대학 때. 예? 그 어떻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좋은데 걔가 걔가 좋아서 미치겠는데 막 밤에 잠은 막 엄마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딱 그래서 예 어머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잡혀지는 놈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걔는. 예? 그게 뭐 마음대로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엄마가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화가 끊겨진다고요. 대화가 끊겨지면 여러분들이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놓으려면 여느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도 좋으니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성적인 문제라 하면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동성의 문제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에 막 동성 연애가 있고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보다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서 어디서 물어봐야 되거든. 엄마 내가 남자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물어볼 수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으면 그냥 죽어 그날 그냥 죄다 지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장례 지내고 그냥 자기는 천국 가고 그냥 엄마도 천국 가고 막 천국 가서 만나보자 뭐 이거 끝나는 거예요. 말을 하지도 못해. 그냥 엄마 내가 누구를 좋아 그러면 이제 벌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면 친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친구밖에 몰라요. 그런데 친구밖에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친구한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의 장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성에 대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어본다. 둘 다 똑같아 수준이. 둘 다 수준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얘한테 물어봤으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들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왜?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알아요. 예. 만물 박사야. 예. 물어봐. 걔네들은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다 알아 걔네들은요. 예? 하여간 몰라도 다 아는 척을 해. 특별히 어느 쪽을 아는 척 할까요? 성적인 거. 이거는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비디오에서 본 거를 가지고 얘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면 좋아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는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노라고 그래도 막 남자가 계속 덮치니까 나중에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비디오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비슷한 것만 나오면 거의 뭐 그날은 사망이니까 완전히 피 튀기고 그래가지고 사망한 다음에 사망을 치르고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부활시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문제 해결이 안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느 때에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예.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예. 뭐 어떠한 세팅을 갖지 마라. 대화의 장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대화의 시간 절대 그런 거는 다 망해요. 예. 우리 가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화의 시간입니다. 절대 안 돼 그때는. 예. 그냥 어느 때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좋은 질문하시고 세 번째는요. 어떠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게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게 평등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대화가 되죠.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끝. 동의해라 너희. 그냥 이거다. 법이다. 아버지 저는 야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려면 나가. 네가 벌어 살아.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평등해야지 돼요. 평등해야지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떠한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창의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창의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1세기는 더 이상 학벌의 중심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어느 대학을 나온 것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창의력의 중심 시대, 창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 키워보니까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뭐냐면 사람하고 부대끼고 놀지를 않고 애들이 항상 컴퓨터, 뭐 전자게임, 차를 타도 비디오로 봐. 그런 차 사지 마세요. 예? 그런 차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그냥 그 옵션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바깥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항상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예. 어디로 놀러 가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텔레비전이 없는 숙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애들이 막 뒤집어져요. 예. 요즘엔 수련회를 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여름과 겨울에 한 4,000여 명 정도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캠프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딱 숙소로 돌아보고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제 방에 침대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수련회 와서. 그래서 여기는 침대 없어.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럼 어떻게 자죠?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가 있는 거야, 애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대신해주고 너무 다 해주니까 애가 아파요. 예.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놀랬던 게 있는데요. 캠프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부모님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또 감동을 했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중보기도 하러 왔구나. 저 교회 정말 복된 교회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나는 언제나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사람이 괜찮잖아 원래. 예?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 갑자기 저녁 됐는데 그 교회 애들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막 고기 굽고 막 통닭에다가 막 뭐 애들 먹이려고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확 먹으라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확 먹으래. 2박 3일 동안 물만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만 먹이지도 않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요 아이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죠. 이리 와봐. 맛있었냐? 응? 그러니까 맛있었대. 그래서 그러면 니들만 입이냐? 어떻게 나를 부를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엄마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귀 기울여야 되겠다. 엄마의 가르침에만 귀 기울이면 너희들 완전히 망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너 쪽팔리지도 않니?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쪽팔린데 자기네들도.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아이들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11조 하는 크리스찬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온전한 11조 하는 크리스찬 그거 훨씬 쉬워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막 봉사하는 거 있죠. 그거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봉사 중에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 예? 막 주방 봉사하면 막 그릇 깨지면 막 모든 사람이 막 째려보지 막 그 다음에 막 주차하면 교회 주차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교회로 오면서도 막 주차하는 사람하고 싸워. 예? 싸우고 나서 들어가서 회개하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회개할 일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막 주차하면서 싸우지. 예? 막 교사하는 애들은 막 애들이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지. 사달라고 그러지. 맨날 비싼 것만 사달라고 그래, 요새 애들은. 예? 뭐,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그럼 가자. 그러면 뭐 먹을래? 그러면 나 같으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먹자. 이래. 요즘 애들은 뭐 빕스가 어때요? 뭐 아웃백이 어때요? 뭐, 그런 거 맛있다고.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래. 막 그러면서 지네들이 돈을 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 교회 직분들도 다 어려워요. 집사 되면 어렵지, 장로 되면 더 어렵지. 근데요, 자녀를 바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확실히 믿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뭐 할 수 있냐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요, 여유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유랑 믿음이랑 똑같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유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버려. 이양에 믿는 것 좀 제대로 믿었죠. 제가 그 사역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이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잘 안 믿다가 대학까지 가버리면요, 대부분 아이들은 나중에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청소년 때에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애들은 청년 때도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집사님이야. 아무리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에 가까운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오셔서 꼭 술 드시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술에 취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을 아무리 바라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될 때가 한 번도 없어. 이게 엄마가 교회 갈 때까지 차 안에서 싸웠어. 그냥 아버지랑 싸우고 막 당신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막 싸우고 막 저 새끼들은 저 말도 안 듣고 막 하면 난리가 났어. 막 교회 딱 도착하면요 갑자기 평화로워져. 막 당신 사랑받게 태어났다 그러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교회에서 맨날 그러잖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축복받으라고. 받으면 또 배 아프면서 막 맨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기에 야 진짜 왜 저렇게 사냐 정말. 좀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안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에 관심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가르치려 해도 어려워져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 근데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가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들은다고 해서 오늘 또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또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부터 진짜 여유를 갖는다. 오늘까지는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일 아침부터 또 갑작스럽게 또 열정이 일어나고 막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거 어떻게 해? 내가 오늘은 마음을 비웠는데 또 내일은 또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마음 비우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너무 붙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